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면, 신약 성경 304면, 239면에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음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좋은 제자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요, 고맙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만 생각하여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만 생각하여도, 교회 공동체만 생각해도요, 설레임이 생겨서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또한 우리 능곡교회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설레이고 가슴 뛰게 하는 것만 있으면 참 좋은데요, 때로는 교회를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 아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다워야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는데 때로는 교회가 잘못된 길에 서 있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기에 때로는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라린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여야 되는데요, 마땅히 사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그 길에 앞서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못하고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 교회가 그럴까? 왜 교회가, 그 좋은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연일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이, 사회가 오히려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한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비판 또는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듣고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살피고 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이고요, 보냄받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이고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부분을 개신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개신교의 전통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여러 가지의 패턴이, 또 시간이,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중세시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데 반하여서 중세시대는 또 다르게는 교회의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세상 권력과 결합하여서 엄청난 힘과 권위를, 권력을 가지고 풍요와 부요를 누렸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부유함이 교회를 좀 더 굳건하게 세워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워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타락의 길로, 어둠의 길로, 암흑의 길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서,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수도원 운동을 비롯한 많은 개혁과 변화의 운동이 있었지만, 암흑의 길로 쉼 없이 달려가는 이 어리석은 교회의 공동체, 중세시대의 교황 중심의 이 권위체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성 베드로 대성전을 짓느라고 재정이 바닥이 난 교황은 면죄부, 즉 돈으로 죄를 면하여 주는 증서를 만들어서 판매함을 통하여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자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에 틈이 생기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 죄인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죄의 쓰라림에 대하여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는 이렇듯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에서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는 면죄부를 사라고,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면죄부 판매업자들은 헌금통에 쨍그렁하고 당신의 헌금이 들어가면, 이 면죄부를 삼을 통하여 헌금이 들어가면 당신의 부모님이 연옥에,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면죄부를 팔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가 연옥이나 지옥에 있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면죄부 판매업자들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부모가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연옥이나 지옥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두시려고 하냐고,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면죄부를 사면, 부모를 위하여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헌금이 쨍그렁하고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세 시대의 교회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외적 건물을 이루기 위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일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하여서 반대하여 일어난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루터인데요. 이 루터의 앞선 종교 개혁자들도 있었고, 또한 루터와 함께한 사람들, 또한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이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음을,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갔던 종교개혁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는 루터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루터는 1483년에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납니다. 1505년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 그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본래의 고향인 본가에 가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벼락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지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은 그는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였던 법률가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신학교로 그의 삶의 길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거스틴 수도회에 가입하였고 학업을 마친 후에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는 성서학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학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교황과 교권에 사로잡혀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517년 그가 34살이 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공통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면죄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음을, 구원의 사건을 누릴 수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외치며 구원의 문제는 면죄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성문에 교황청의 잘못된 부분을 비롯한 95개 조항을 내어 걸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의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전체 종교 개혁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루터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 세 가지 슬로건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역시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서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슬로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교황과 교회의 질서와 규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소유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규율에 대하여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교황과 이 교권 세력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면죄부를 사는 것도 선한 행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루터는 선한 행위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화답하여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오직 성경은 당시 교회가 성서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것에 대한 반제였던 것을 봅니다. 루터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교회 전통 가운데 이러했으니 이것은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전통은 전통일 뿐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며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들여다보고 그 일에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루터는 명백하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렇듯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를 통하여서 당시에 교권사회,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루터는 이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과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슬로건과 95개 조의 반박문이 쓰여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맨 처음에 이 베텐베르그 성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쓸 때 그 반박문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루터가 이 95개 조 반박문을 쓸 때 이 반박문을 읽는 사람들이 사제이거나 귀족일 가망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요, 그 95개 조의 반박문이 쓰여졌지만 라틴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글을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동원하셔서요, 루터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 95개 조의 반박문이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이 반박문이 소개되어지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유럽 전역으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조 반박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내용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어놓은 루터의 의견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95개 조의 반박문에 나와져 있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귀한 소식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인에 이르게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자 그들이 그냥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되어집니다. 이제 베드로 대성전을 지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들이 돈을 주고 그 면죄부 판매권을 샀는데요, 이제 면죄부를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파는 판매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황청을 향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루터는 이 일로 인하여서 보름스 청문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신성 로마의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여러 제후들을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여러 청문위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루터를 세워놓고 1521년 4월 17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시문을 하게 되어지지요. 불러 모아서 이렇게 조금 겁을 주면 루터가 변화되어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95개조 반박문 그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라고 선포하리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카를로세는 루터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루에 말미를 줄 테니 당신 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하루에 말미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루의 말미를 얻은 루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의 말미가 끝나는 그 시간에 다시 청문회에 참여하여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것을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뜻을 지킬 것을 혹 생명의 위협을 받아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결코 놓을 수 없음을 그는 이 보름스 청문회에 나아가 외치게 되어집니다. 루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혹 자신이 당할 고통의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서야 할 자리로 자신의 길을,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섰고, 그를 통하여, 그의 선포를 통하여, 그의 담대함을 통하여서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적대자들은 루터를 향하여서 주님의 포도원에 침입한 멧돼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포도원인데, 주님의 포도원인데 멧돼지와 같은 루터가 나타나서 그 주님의 포도원을 함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오 10세는 루터를 1521년에 이단자로 정죄하고 그를 교회 바깥으로 축출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교회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축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 루터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면제부 판매업자 중에 어느 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지나가다가 루터를 죽여도 그 일에 대하여 이단자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정죄를 받은 그 루터에 대하여 죽였다고 하여서 벌을 받는 일이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루터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를 지지하였던 프레드릭 3세가 그를 숨겨줍니다. 특별히 그를 바트부르크 성에 숨겨주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루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융커 웨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은둔하여서 숨어서 그가 살아가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헛되이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헬라어로 되어진 성경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라틴어로 되어져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참여해서 신부들이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헬라어로 된 성경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다르게는 그 시대에 인쇄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헬라어로 된 성경을 구입하려고 하면요,
작은 농장을 3개에서 4개 정도 팔아야 성경 한 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일이 써야 되고요, 또 그것을 헬라어로 써서 그것을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이 인쇄술의 발달을 통하여 성경을 자신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황과 이 교권 세력이 잘못된 길을 자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루터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은 모든 지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태동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또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서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교회 공동체가 헛된 자리, 악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국 교회는 함께 모여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나부터 교회답게, 나부터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어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노력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2017년이나 올해 2018년이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교회 세습 문제를 비롯하여서 여전히 부패한 교회,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에도 여전히 만몬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의 면죄부가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교회 전통, 사람 중심적 믿음,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구원의 개념이 교회를 사로잡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의 무엇인가를 결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사람이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자신의 기준과 판단,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것이 가장 좋은 뜻입니다라고 결정은 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두 손 모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이 교인들이 계속하여서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이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33살의 예수님과 34살의 루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였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른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교회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만약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왜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움으로, 초대교회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보여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다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중세 시대 교회로 돌아가서 움켜잡고 부여잡고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교회를 살리고 사회는 죽이는 모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며 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얼마 후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저를 위로하고 저를 지지하고 후원해주며 저에게 용기를 주고자 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교회도 평안해지고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상처가 있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교회에서 미소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만큼 섰으니 안정되었으니 이제 저는 제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압니다. 제가 잘 목회하고 있으니 힘내서 더 열심히 하시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그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어깨도 조금 으쓱 되어지고요, 그분 주시는 그 말씀의 위로도 받아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자꾸만 제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영아, 너 잘못하고 있다. 인영아, 너 목회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만큼이면 되었지요.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있으면 되지요.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하냐? 너한테 교회 맡기고 이제 교회 떠난다고 하는데, 교회가 안정되었으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능곡교회를 잊지 말게 해달라고 다시 붙잡아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출석 게을리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사람 놓치면 네 목회 잘못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6년 동안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 목회자가 너무 잘해서, 여러분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잘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 능곡교회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지요.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지는 것 게을리하고, 성경 말씀 안 읽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교회 출석 게을리하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교회 일은, 신앙생활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나는 당장 급한 세상 일로, 가정 일로 분주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평안한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흔들려야 합니다. 똑같이 가정도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흔들려서, 갈급하고 공궁하여서, 상처로 힘겨워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 생활이 오히려 좋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옆에 있으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그것이 복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풍요를 위하여, 부요를 위하여, 평안함을 위하여 하나님 없이 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간이야말로 위기의 시간입니다. 혹 흔들려도요, 힘겨워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루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날마다 거듭나라고, 새롭게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곤 하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루터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로, 부르신 그 자리로, 마땅히 서야 할 자리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때로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전에 함께 권면해 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함께입니다.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헛되고 악한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요와 부요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하며 만족하며 평안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때로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 자리에서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인으로, 참된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